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혐오하는 마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상한 음식이나 독성이 있는 음식에서 나는 지독한 악취나 거부감이 드는 모습 등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자 하는 반응은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감각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혐오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혹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혐오하는 태도나 감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다양한 혐오의 감정이나 태도를 가지고서 서로를 미워하거나 부정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본능적인 혐오의 감정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그 감정을 되돌아보고 조금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갈수록 혐오가 일상화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를 가르고 막았던 마음의 장벽을 허무시고 복음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영원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기쁜 경험도 큰 벽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크게 외적인 벽과 내적인 벽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외적인 벽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이 벽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신실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박해 그 자체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내부적인 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의 태도 때문에 땅 끝까지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하는 지역적이고 인종적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혐오감이 존재하였습니다. 마치 부정한 동물들을 마주하는 것과 같은 혐오스러움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은 이 혐오의 감정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마치 징그러운 벌레를 볼 때 느끼는 감정과 거의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의 두려움은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먼저 두각을 드러내었던 인물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12사도 중에 한 명이 되었던 사도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성도들의 구제와 재정 관리를 위하여 세워졌던 7분의 신실한 교회 리더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장에 나왔던 스데반과 8장에 나오는 빌립은 비록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의 전환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특히 전도자 빌립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먼저 사마리아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후반부에 나오는 빌립이 만났던 에티오피아 내시는 사실 매우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그가 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왔었는지, 그리고 그가 마차 위에서 읽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은 도대체 어떻게 구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세한 내막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의 인종이나 그가 하고 있던 직업에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이 이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걸었던 것은 결코 빌립 그의 개인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마침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으로 유명하였던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으며 이 말씀의 뜻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여 답답해하던 이 내시에게 빌립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은 처음부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을 잘 중재하고자 선택되었던 인물이었던 만큼 어쩌면 원래부터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던 이들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먼 과거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여 여러 나라들로 그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기 시작하였을 때부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제국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살고 있던 이들이 매우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방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곤 하였던 것이지요. 이러한 갈등은 그저 몇몇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발생하였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을 중재하여 서로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던 빌립은 그 어떠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욱 이방 문화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혐오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범주로 묶을 수 없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사람들에게 우리는 쉽게 거부감과 의심의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반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작정 관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거룩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와 서로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증오와 혐오의 감정을 버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마음속에 쌓아놓은 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퍼져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서로 유사한 부분들에서 자연스럽게 동질감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다고 느껴지는 무언가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혹여 미움이나 정죄하는 태도가 생긴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겉모습이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외양 안에 감추어져 있는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티오피아 내시의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에 집중을 하였던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차이를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은연중에 가지고 있던 마음의 벽이나 편견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과 같이 우리에게도 거부감이 드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사랑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들로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누군가를 혐오하고 있었다면 과연 그 혐오의 감정과 반응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혐오의 벽을 넘어 사랑의 복음을 널리 퍼뜨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한 함께하지 않으려 하였다면 그러한 우리들의 좁은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좁은 마음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막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우리가 먼저 그러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빌립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그리고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종암성서 침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